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많이 채워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들 위해 날마다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돼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4차 유행이 곧 온다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500명씩 이렇게 감염 확진자가 생겨서 좀 할만하면 또 놀고 할만하면 늘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아이들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서 꼭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집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 같이 하시고 또 그 책 펴시고 같이 느낀 것 같은 거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성경 읽기가 모세 5경을 어제까지 다 읽었어요. 신명기까지. 그래서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줌으로 해요. 줌으로. 그래서 20팀 지원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한 팀당 4명까지 가능합니다. 5명 넘어가면 안 돼요. 4명까지 팀전입니다. 문제는 쉽게 낼 거예요. 그래서 보드판에다가 문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맞히면 점수를 쌓아가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좋은 팀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고민 중에 있어요. 한우 세트를 드려야 되나 관심이 확 가죠. 문제는 아주 쉽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만 이제 순위를 가려야 되니까 몇 문제만 조금 어렵게 낼 겁니다. 담임 목사님 누구냐 뭐 그렇게요. 그러니까 참석 많이 해주시고 선착순 20팀입니다. 선착순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면 늦어. 오늘 벌써 예배 끝나고 신청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신청해 주시고 참석 못 하시더라도 그날 유튜브로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토요일날 2시에 17일 토요일날 2시에 송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다가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퀴즈가 또 나가요. 얼른 막 쳐가지고 맞춰주시면 치킨도 쏴주고 그럴 거예요. 리액션이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폴 모피라는 체스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파티장에 갔다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한 젊은이가 쩔쩔매면서 악마와 체스를 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악마는 금방이라도 승리를 선언할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 표정으로 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피가 주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면 저 게임을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에이, 아무리 체스 챔피언이라도 저거는 안 돼요. 저거는 뒤집지 못합니다. 그냥 끝났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다가 드디어 그림과 똑같이 재현을 하고 체스를 두게 된 겁니다. 모피가 그림 속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좋은 소식이 있네. 악마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네. 악마가 말을 움직이면 자네가 마지막 한 수를 두게 될 걸세.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피가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악마는 결국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것이고 젊은이는 구원을 얻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분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요.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내 욕심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고 내 앞에 사단이 낄낄거리며 좋아하고 있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잘 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움직이는 순간 사단의 얼굴은 사색이 될 것이고 분통해하며 패배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멋지죠? 생각만 해도?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떻게 역전이 될까요? 아마도 그 경기에 예수님이 빼꼼하니 쳐다보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냈는데? 내가 이 사람 죄를 다 용서했는데? 라고 한마디면 사단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우리 마지막 때 또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랄 뿐 아니라 있어진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울려 퍼진 그 망치 소리, 그 망치 소리를 들을 때 사단은 승리의 팡파르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마디 그 비명 신음소리를 들을 때 사단의 가슴은 설렜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어둠의 권세들은 일제히 승리의 축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지막 한 수를 두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순간 승패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신의 한 수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패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한순간에 뒤집어진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바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바로 이 현재의 부활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부활은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에 말씀하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확실하죠? 아닌가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죽었다는 말에는 반응이 없으시는데 다시 사셨다는 말에 이렇게 반응이 좋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았다는데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숱한 증인들을 대죠. 처음에 게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봤고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또 12 제자가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시에 500명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또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셨음을 직접 봐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가 믿겠어요? 그냥 말로만 살아나셨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핍박자는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예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꼼짝 못하고 변화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또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하던 도마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주님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살아난 주님을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못 본 척을 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만났는데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다른 게 증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 목격한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 영화인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군 호민관이 있습니다. 이게 점령지에 그 사람들, 백성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같은 군인입니다. 이 호민관이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직접 관장을 했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행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확신하고 제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급습하게 됩니다. 탁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가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 쪽지 하나를 부하에게 남긴 뒤에 홀린 듯이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모순되는 두 가지를 겪었네.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네. 결국 그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한 식당에 그가 들어가서 식당 주인과 얘기를 하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그 자기 밥값을 호민관 그 반지를 빼서 내줍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일세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한 말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일세.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부인해도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났고 그 증인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랬고요. 맞습니까? 그게 두 번째,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부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활화산과 같아요. 터지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서요 빨간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거리면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언제든지 터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날 막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미래의 부활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미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활 역사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지금도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이 로마의 호민관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또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또다시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활을 맛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져 있어요. 윤리가 무너져 있어요. 양심이 죽어가고 있어요. 온통 죄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있는 곳,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죄가 떠나가고 거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활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요즘처럼 어느새 메마른 가지 뚫고 막 새싹이 돋잖아요. 꽃이 피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어느새 쑥이 막 자라고 있고 냉이가 막 자라서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그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임하는 곳마다, 임하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심령마다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생명이 넘쳐나는 부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탁탁탁 달라붙더니 힘줄이 생겨나고 살과 가죽이 붙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말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닿는 나무마다 막 시들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나뭇잎은 약재료가 되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은혜가 현재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하나.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린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 어느 상황이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기만 하면, 죽었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기가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러지 마시고 혈기가 막 올라올 때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 혈기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으려 할 때 내 고집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욕망이 막 타고 올라올 때에 나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음란이 그 소욕이 막 솟을 때 나는 죽었어. 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해 보세요. 죽음을 선포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구역이 다시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회사가 사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삶 전체가 축제가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축제와 같은 삶, 축제와 같은 예배, 축제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또다시 삶 속에서, 삶의 곳곳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현재의 부활들이 모이고 쌓일 때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의 부활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생명 얻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에 오십니다. 그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잠자는 자들이 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산 자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림받지 못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지상재림이 있어요. 지상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천년이 다 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이곳에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안식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부활 승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양복임이라는 성도님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부활절에, 오늘처럼 이런 부활주일에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다. 억지로 갔지만 이미 그녀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난 사랑하는 남편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남편이 몇 달 전에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먼저 가신 거예요. 그녀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삶이 끝난 듯이 절망했습니다. 결국 원망 가운데 신앙도 버리게 된 겁니다. 남편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어? 그러면서 그 원망과 함께 믿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친구 따라 부활절날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밝은 거예요? 자신처럼 고통의 짐을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였다고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봉독자가 그렇게 봉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는 그 순간 이상한 기류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듯 그런 느낌이었고, 주변이 온통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허공을 막 손으로 휘젓고 있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음성 듣고 이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난 믿을 수 없어요. 제 남편을 데려가셨잖아요. 악에 바친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죽었어요. 그 때문에 내 삶은 엉망입니다.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주님 집요하신 데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눈에는 쉴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울다가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건가요? 왜요? 도대체 왜요? 그때 한 빛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순간 눈앞이 환해지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잠깐의 헤어짐이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구나. 곧 다시 만나는구나. 그녀의 눈과 코에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과 그 콧물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원망이 빠져나가고, 근심이 빠져나가고, 괴로움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그 속에, 그 가슴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막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셨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춤을 추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친구야, 축하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셨나 봐. 그때 그녀가 또 외쳤습니다. 내 짐이 사라졌어. 짐이 사라졌어. 나를 짓누르는 짐이 사라진 거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이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왜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죽어가 있는,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요.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요. 고통당하는 것들을 빼앗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외로움을 빼앗고 주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질병을 빼앗고 건강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순간순간 부활의 기쁨, 부활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가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 막 욱하고 일어날 때, 죽었다고 말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주여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여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붙들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느껴지고 계시지 않나요?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이오니 또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한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